그 교훈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그런 귀한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오늘은요,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 풍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풍조라는 것은 그 뒤에 세상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 문화 뒤에는 반드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제약된 문화 뒤에는요, 악한 마귀들이 그 뒤에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 한 지역, 한 곳에 가보면 독특한 문화가 있고요, 그 문화 속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바다가 삼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와 관련된 해안이라든지 섬에 가보면 늘 용왕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다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며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강력한 곳에서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가 학생들 전도를 많이 할 때 한 여학생이 무당이 사는 곳에 사는 자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때마다 늘 가위 눌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뭔가 모르는 영적인 예민한 것들을 많이 느끼고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환경이 좋지 못한 곳이니까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는 버가모 교회는요,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공부할 때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악한 영들의 힘이 강력했다. 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한 교회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악한 영들을 이기고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2절 보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좌우에 그 날선 검은 뭘로 사용합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심판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당장이라도 이 버가모 교회를 심판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사탄의 권자가 있다, 사탄의 보좌가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을 실제로 가보게 되면요, 에게의 바다하고 가까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발이 다 평지인데 해발 390m 되는 봉우리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곳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 산 주위로 성을 쌓아 올려 가지고요, 거기 안에 굉장히 많은 성을 쌓아서 전략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로마 시대의 그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보게 되면 신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우스 신전, 술과 연극의 신인 디오니소스 신전,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고요. 우리 바커스 있죠, 바카스. 로마어로 바카스가 술과 연극의 신이거든요. 로마 황제 트라이안 황제 신전, 아테네 신전, 대지의 신인 데메테르 신전, 영웅의 신들인 헤론 신전, 하여튼 신전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당시에 집무실이 있던 곳이고요, 황제의 숭배를 집요하게 강요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버가모 도시라는 곳입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얗게, 멀리서도 볼 때도 하얗게 보이는 게 있죠. 하얗게 보이는 저것이 바로 로마 황제 트라이안 황제 신전입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이 390m 그 위에 올라가서 트라이안 황제 신전에서 그 버가모 도시를 찍었는데 그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그 평지 전체를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을 마치 높은 황제가 그 백성들을 아래로 쫙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도시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표현하시기를요, 불 켜주세요. 이제 그림 필요 없습니다. 그곳을 가리켜서 사탄의 보좌,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황제 앞으로 끌려가서 그 밑에 있으면 감히 고개를 들어서 황제를 우르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봅니다.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서는요. 다시 말해서 그 황제의 권세와 권위에 눌려가지고 그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사탄의 보좌가 그 위에 딱 붙고 있으니까 강력한 영적인 권세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요, 아시아 지역에서 7교회가 있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로마 행정의 수도였으면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황제 숭배를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편안했습니다. 정서를 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시도 때도 없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우상 숭배가 강력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가 그냥 하나의 제사 지내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는 종교적인 제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전에서 창녀들과 사람들 간의 어떤 성행위도 이렇게 따라왔던 문제들이 그 안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곳을 가리켜서 뭐라 했느냐, 사탄의 위, 보좌가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그 보좌 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요, 영적 영향력이라는 것을 무시 못합니다. 경상도하고 전라도의 차이가 뭔가 아십니까? 전라도로 가면요, 십자가가 그냥 빨갛게 도배를 해놨습니다. 복음화율이 40%나 돼요. 전라도 가면 큰 절이 없습니다. 경상도로 넘어오는 순간에부터 십자가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경상도로 오는 순간부터 절들이 경상도에는 얼마나 많은지, 큰 절들은 전부 경상남북도에 다 있습니다. 대구로 오는 순간에 뭐가 있습니까? 팔공산, 만불사, 만 개의 그 불상이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 오면은 뭐 또 해인사, 불국사, 통독사, 하여튼 큰 절은 경상도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의 복음률이 몇 프로 정도 되시는 거 아십니까?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7%. 그러니 이런 강력한 압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다. 제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영적인 어떤 강력한 세력들이 권세를 가지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도와 경상도의 복음화율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버가모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고충들을 우리가 한번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요, 어떤 권세와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복음 전파될 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세력을 얻었다. 영적인 것은 세력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 세계는요, 각 지역과 나라마다 보이지 않는 파워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악한 영들의 권세에 눌림 당하면 그 사람들은 죽어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들은 죽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인도 단기 선교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인도 가보니까요, 우상 숭배가 뭔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꼭 가보셔야 됩니다. 우상이 총 33,000개가 넘는데요, 거기 인구 말하면 그들의 인구 숫자보다 많대요. 인도의 겐지즈 강 쪽으로 가니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 겐지즈 강 옆에 시체를 태웁니다. 그리고 시체가 타고 남은 부분들은요, 강으로 밀어 넣어서 이렇게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 강이 신선한 강이기 때문에 그 강에서 목욕하고요, 시체가 떠내려간 그 강물에 그 물 마시고요, 집에 퍼가서 이렇게 뿌리고 해야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체 태우는 그 옆에서 봤는데요, 죽음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시체가 탈 때 있잖아요, 고기 냄새, 우리 고기 굽는 냄새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살이 익잖아요. 익으면 당겨지잖아요. 시체가 하게 이리 웃었어요. 예. 잘못 보면요, 굉장히 공포 영화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특징이 뭐냐? 제가 더 무섭습니까? 예. 특징이 뭐냐? 사람들의 눈에 초점이 없어요. 이렇게 그 말이 뭘 의미하냐면요, 악한 영들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장악당했다.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유럽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그 겐지즈 강에 여행 왔다가 악한 영들에게 귀신 들려가지고 발가벗고 돌아다니고요, 남자가 아니고. 그 다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현지인처럼 그 강에 들어가 씻고 그 물 마시고 그러면서 사는 그런 이 유럽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눌림당하고 그 세력에 붙들림 받을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곳에서 하더라.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선교한다는 건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느낌을 정말 잘 압니다. 이슬람권에 가면요, 이슬람의 영이 얼마나 강력한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압박이 엄청납니다. 어떤 선교사는 선교회로 왔다가 그 영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슬람으로 개종한 선교사도 있습니다. 설마 그러겠냐? 개종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에 선교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두려움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 정신의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터키 갔을 때 학생들 기숙사에서 7개월간 먹고 자고 하면서 언어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그 기숙사 안에 하루에 5번 기도하도록 에잔을 틀어줍니다. 에잔이라는 게 뭐냐, 알라 렉벨 하면서 이제 기도할 시간이니까 알라께 기도해라 깨우는 거거든요. 그 기숙사 안에 기도하는 기도실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제 기도를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애들이 찝찝거리 자꾸. 방에서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7개월쯤 지나니까요, 나도 모르게 어떤 압박이 확 밀려 들어오고요, 얼마나 압박이 심해지니까 저 같은 강심장도 두려워 떨고요, 느낌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딱 가졌습니다. 이때는 통성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할 만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압박과 답답함을 벗어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게 뭐냐, 태권도를 해라. 그 지하에 체육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복도 가져갔습니다. 제가 까만 띠입니다. 예.
태권도를 하면서 기합을 넣으면서 악한 영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기합치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뻥 뚫리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압박, 두려움, 그게 얼마나 강력한가.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사회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보이지는 않지만 주변의 문화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 압박해서 그 신앙을 놓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일이다.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고요, 사탄의 종로로 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런 강력한 영적인 눌림과 압박으로부터 승리하지 못하면 전부 병들거나 정신에 이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기가 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가 중요합니다. 예. 동국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압박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동국대에서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불교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 방해하고, 왜 전도하느냐, 여기는 전도하는 것이 못하는 곳이다, 이렇게 몇 번만 얘기하고 가도 그 다음부터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불교 학생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정말로 그래요. 해보면 압니다. 이런 압박을 여러 번 받다 보면요, 주눅이 드는 거예요. 주눅이. 사단은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밤에 산기도 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정도로 강력한 담력 없으면 동국대 사역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하게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그래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담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일을 하려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사탄이 싫어합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압박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압박도 하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찬양을 섬기는 사람이나 반주를 섬기는 사람들 마음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찬양 섬기면서 노래 부르다가 한두 번 틀리면, 주눅 들면요, 못 섬기는 거예요. 아유, 틀리면 틀리든지 말든지 나는 부르리라. 그런 마음으로 해야 찬양을 할 수가 있고요, 반주하다가 틀리면 틀리리라, 그런 마음으로 해야 반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밤새도록 시달립니다. 설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몇 분 안 되는 분들을 상대로 할 때 하고 주일날 설교할 때 하고요, 차이가 얼마나 큰 거 아세요? 그날은요, 토요일날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보고 또 보고 합니다. 이거 해가지고 욕 안 들어먹겠나, 그런 스트레스 받고 주일날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100명 앞에 설교하는 것하고 1000명 앞에 설교하는 것하고 어디가 압박이 더 강했습니까? 1000명이 품어내는 그 기가 강한 거예요. 그걸 극복을 해야 그 앞에서 설교가 되는 겁니다. 100명을 내가 극복을 해야 그 앞에 서서 설교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압박을 이겨야 믿음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못하도록 얼마나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누르고 붙드는지 몰라요.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뭐냐?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뛰어넘고요, 담대한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고 하자는 마음을 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처음에 설 때 하고 자꾸 주일날 설 때 하고 약간 쓰니까 조금 나아졌어요. 희한하대요. 분명히 화장실 갔다 왔는데 설교 전에 또 화장실 한 번 더 갔다 와야 돼. 무슨 말이겠습니까?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보고 설교 못한다 하는 사람 자기가 와서 하면 더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하자. 안 그러면 설교 못하겠다, 야 때려치우든지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때 우리가 그 세력 앞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이런 강력한 세력이 있었던 곳에 신앙생활했던 안디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를 소개할 때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큼 강력한 담대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안디바를 이끌 때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을 불렀을 때 칭했던 말이 충성된 정일이란 말인데, 그 말을 안디바에게 붙여주면서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인가를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경주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귀하고 이 시대에 충성된 안디바가 다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요, 젊은이들이, 다 젊은 분들인데 특히 젊은이들이 경주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뭐니 해도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 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매주 멀리서 경주로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청년들, 귀한 청년들입니다. 업어줘도 시원찮다. 제가 청년부 팀장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스러운 증인 안디바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니는 직장, 세상 사람들의 모임을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압박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교도소 강의를 하러 몇 번 가보니까 교도관님이 친해지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강의하다가 수감자들에게 스트레스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중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감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직장 상사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관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분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 가정, 불신 직장, 불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란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굉장히 압박하고 위협할 때일수록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축복된 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인정하시면서 안디바와 같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윌리엄 번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순교자의 죽음은 아니더라도 순교자의 가슴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순교자의 가슴이라는 것은 그 악한 영향권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에 대한 신의와 지도와 믿음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는 축복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제목 시작. 앞에서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버가모 문제의 교회를 책망을 하는데요. 14,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할 만큼 멋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교회는요, 영적으로 강한 힘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엄청 많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책망을 보게 되면 심각합니다. 그 속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외적으로는 핍박을 목숨 걸고 이긴 사람이 있었는가 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유혹에 넘어진 교회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이 뭐냐?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말렉 사람 발락 왕하고 발람 선지자하고 헷갈립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발락이라는 왕이 자기 영토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그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버돌에 사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와서 그 백성을 저주만 해주면 내가 금은 보화를 주겠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는 그 백성을 3번이나 저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막으심으로 저주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법을 발락 왕에게 살짝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축제 때 초청해라. 그들이 초청당하고 가보니까 그 종교 축제 속에 음란하고 화려한 그 문화 속에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즐기면서 음행을 즐기는 문제를 갖다가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 마음 모르고 따라가는 그들을 볼 때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그 사건에 연루된 두령들과 그 사건에 연루된 백성들을 죽였는데 2만 4천 명을 한꺼번에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만 4천 명이면요 굉장한 겁니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물질의 유혹에 넘어갔고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넘어갔다는 그 내용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핍박 앞에서는 순교까지 할 만큼 대단한 교회였는데 내적인 유혹 앞에는 너무 쉽게 무너졌던 교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우리 식으로 말씀을 적용시켜서 말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훈련을 해야 된다. 영적 전쟁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 죄악된 생각, 감정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다른 사람과 싸워 이겼을 때 좋아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옛사람과 싸워 이겨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힘든 싸움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외적으로는 잘했지만 내적으로 이 부분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과 제약된 생각에 넘어가 버리고 타협했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요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쉽습니다. 사탄은 늘 남과 싸워 이기도록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냈다고 좋아하도록 사탄은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자기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들은 늘 팔을 나눠서 파당 싸움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우위를 점령하려고 하고 별것 아닌데 영적으로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시끄럽게 했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육에 속했다 어린아이와 같다 수준을 팍 깎아가지고 얘기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 들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겠죠. 이런 기분 나쁜 말을 함부로 하다니.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늘 미숙한 어린아이처럼 조그마한 것에 계속 시비 걸고 싸우고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복잡해지는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함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소개해 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외적으로 해냈을지라도 내적으로 자신과의 싸움에 지고 자기 안에 욕심과 자기 이기적인 감정을 타협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딘 셔만의 영적 전쟁에 보게 되면 영적 전쟁이란 마귀를 기도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전쟁이 있으며 휴전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은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계속 있다. 천천히 해야 되는데 빠르니까 또 말이 꼬이네요. 그러니까 뭐냐? 딘셔만은 휴전은 없다. 내 안에 내 삶이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는 존재가 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버가모 교회는요 영적으로 방심했을 때 이런 유혹에 넘어가고 자신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버가모 교인들이 그 시대의 문화와 관습을 타협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조화를 시키고 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는 말을 합니다. 발람의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른다 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니골라 당의 교훈은요, 그 시대의 헬라 철학이 이원론적인 사상이잖아요.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나쁘다. 헬라 사상이고 철학입니다. 이걸 종교로 가져와서 종교와 결합시켜서 이해시키고 어떤 것을 설명해 내려고 힘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이단 사상으로 발전하는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학문과 서로 동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없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람은 철저하게 사람의 이성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이성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시켜 해석하고 어떤 연결점을 찾아서 받아들이고자 하다 보면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희석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 문화 속에서 뿌리가 이렇게 흘러내려왔잖아요. 불교와 유교 문화도요, 둘이 섞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문화의 영향을 우리는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어도 걸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사 문제. 교회 정말 가고 싶은데 제사 때문에 못 가겠다. 그래서 천주교는 적당히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제사를 인정해 주겠다. 그것은 한국의 고유 문화다.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대로 보면 잘못된 우상 문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이 나라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연결시키면서 인정해 주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변질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를 지도한 겁니다. 이와 같이 웃어야 되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절대 말씀의 우선순위를 다른 것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받아들이고자 하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나 세상 풍조 이런 경험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과 연결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좀 딱딱하고 어려운데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에베소 교회하고요 버가모 교회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버가모 교회는요 뭐라 했습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차이점.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단을 물리치고 하다 보니 오히려 율법적으로 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있었다면 버가모 교회는 그런 신학적인 것이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런 절대적인 말씀의 가치관이 없다 보니 세상에 다른 문화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문제가 되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신앙은 균형이 필요하다. 바른 교리도 가르쳐야 되고요 동시에 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리를 가르칠 때 잘못된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때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균형 이루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는 이게 여기 선교단체에서 출발하다 보니 과거 우리가 말씀을 강조 많이 했거든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말씀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쓰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까 모르면 안 합니다. 뭐든 모르면 욕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요, 지금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로 뚝뚝 세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은혜로운 성령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하시는 거고요. 쉽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누구든지 해보면 어렵다는 거 압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말씀의 세계, 말씀을 은혜를 줄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 같은 걸 하고요. 또 우리 강도사님은 더 은혜로운 이 교리 교육, 그걸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균형을 찾아가야 됩니다. 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단에게 넘어지는가 하면 바른 성경 공부와 바른 교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왜 사람들이 성령의 세계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그걸 경험하고는 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의 세계를 더 열려지도록 그 세계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금요일 오셔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그 세계가 열려지도록 할 때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성령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균형 이루어지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세계를 많이 알고 있는데 말씀의 세계가 좀 부족하다면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서 자기를 채워서 균형을 잡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세상과 타협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분별력 없이 갈 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내 입에 검으로 너희들을 죽이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